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바로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전환의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그 내용의 환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 내용은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내용인 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은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다 모여있는 상황이 바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주어지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역사적인 그런 장이 이제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 전체 내용은 큰 핵심 동사 4개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4개 동사 속에서 복음 메시지가 10개의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35절에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았다라는 이 동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무척 우리가 도움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36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을 전체 이끌어가는 핵심 동사는 37절 하반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진행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 세 가지 바로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설교가 진행이 되어진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 두 가지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어지는 핵심 동사는 4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사 다시 살리사 뭐 하시되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내용, 이 부분 세 가지. 자,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동사는 어떤 내용이냐?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에게 상반절입니다. 42절 상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하사?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리고 이제 고넬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이
4개의 핵심 동사를 통해서 각각 깨닫는 것 2가지, 알고 있는 것 3가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 3가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2가지, 도합 10가지 핵심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설교의 전체 내용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보고, 이 내용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 35절 깨달은 2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 2번째입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은 내용은 하나님은 첫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이방인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아주 고정된 유대인의 사고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국적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위도 관계없어요. 재산도 관계없어요. 배움의 그런 내용도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대상이시구나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사고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서, 어떤 사람은 택했다, 어떤 사람은 택하면 안 되었다, 우리의 영역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2번째예요. 35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이 내용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할례도 율법대로 살고 할례를 이렇게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은 2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2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받으신다.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차별 없이 받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크게 2번째 36절부터 38절까지, 자,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탄은 바로 3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장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 크게 3가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36절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만유의 주가 된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모든 민족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 만민의 주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만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뭐냐? 화평의 복음이었다. 이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뭐를 보내신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화평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화평의 복음이 언제 이들에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37절의 두 번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의 시작에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진행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온 유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갈릴리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주변에 이제 화평의 복음이 두루 전파된 그런 내용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결국에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땅끝까지 이른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이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민, 엑든의 모든 만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바로 그 복음이 점점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에 두 번째로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알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이 38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하듯이 기름 부으듯이 하셨다.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19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두루 다니면서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 착한 일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는 내용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전하는 복음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 그 내용이 뭐로 표현되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자,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의 첫 번째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건치 않은 그런 것과 또 하나는 불의, 두 가지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하늘을 따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땅 삶을 사면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제는 결국에 진노의 대상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고 일시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게는 영원한 그런 성공도 행복도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유의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베푸시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 문제를 다 이제는 해결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화평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진행하시는 이런 내용이 바로 너희도 알지만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화평의 복음의 출발점이 공생의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내용들은 이미 너희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성령의 그런 어떤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착한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마귀에 눌리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 너희들 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제는 자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기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가운데 이제 막혀있는 그 이제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자, 크게 세 번째, 너희가 깨닫는 것,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두 가지,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우리가 확실히 갖춰져야 할 내용들을 세 가지를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39절이에요. 자,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자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이 내용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자적 자세로 이 복음을 증가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파장. 이제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영향력, 파장, 이 부분들이 증인이라는 내용 가운데 잘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몰래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보는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두 번째는 그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뭐 했어요?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뭐 했습니까?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빼지고는 아무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고 바로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된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셔요? 나타내신 겁니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 때,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런 어떤 처형법과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처형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부정한 자들은 돌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게 바로 율법을 어겨서 부정한 자들을 죽이는 형벌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로마 시대의 가장 악독한 그런 처형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말려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형태로 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 근거는 신명기 21장 이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무슨 죽음이라고 보냐면 저주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전을 헐라하고 안식일을 이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죄목으로 신성 모독했으니 저주스러운 죽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로마의 그런 어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내용은 누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음에 대한 확증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인 핵심을 요약해서 2절, 3절, 4절로 표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나타내는 이 내용,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의 대상자들, 이런 자들이 다 알고 있는 세 가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드러내셔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41절 보겠습니다. 나타내는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첫 번째 죽이셨고 죽으셨으나, 두 번째 하나님이 뭐 하시고 살리시고 나타내시는데, 나타내시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세 번째 41절 내용을 보니까 누굽니까?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내는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은 아무에게나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에게만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증인들에게 이 내용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핵심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를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2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뭐하사? 명령하사. 이제는 깨달아 알고,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는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배경이 되었다면,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지금 현재 고넬료, 이제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목적이죠. 4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뭐하되? 전도하되. 그러니까 명령은요, 자, 내가 깨달아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증인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뭐하라? 전도하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전도의 내용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할로?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뭐했다? 증언하셨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냐?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너희가 전해야 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위에 앉으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신데,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가 다 그 앞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이런 내용을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늘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자는요, 그냥 이제 간단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전도를 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43절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43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내용은 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이 일을 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 4절,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하시는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해서 이 너희가 사실은 유대인 자기 자신들만인 줄 알았는데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7절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요한일서 2장 12절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너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이런 부분들과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내용을 차례차례로 하나씩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44절 보셨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제 막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셔요? 내려오셔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내려오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 50일째가 되는 그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뭐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지금 베드로를 초청한 지금 고넬료 가족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에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방인들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그들은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이들은 기도하는 그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45절 그냥 기절하듯이 놀라는 장면이 나타나요.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놀랐어요. 아니,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방인 이들에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이 되고 있네, 이 사실을 보고 놀랐다 그 말이죠. 안수도 없는데, 세례도 베풀지 않았는데, 특별한 다른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절차가 이렇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유대인을 구별하고 또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46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들 방언도 말하고 모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런 하나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했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뭘로 나타나요? 세례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방 전도의 하나의 중요한 전례가 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부어졌으니 그들에게도 역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 고넬료 가족을 통해서 세례를 계속해서 베푸는 그 하나의 뭡니까? 전례적 사건, 공식적인 그런 어떤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8절 이제 직접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줘라 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수일 더 청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는 수일 더 하면서 교제하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간다? 이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가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제 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뭡니까?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린 거죠. 이 사실을 알아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니까 참 은혜로워요. 36절, 37절, 3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미리 읽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진행해요. 복음 전하는 장소에 모르는 데 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회당으로 갑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가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 자들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런 사실을 구약 배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관을 옳게 바른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몰수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까요? 문 똑똑똑 뚫어갖고는 도를 아십니까? 내지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내용으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친다, 성경 공부를 한다 해서 그들의 교리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이 내용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더 능력 있게, 더 이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주 깊게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화평의 복음이에요. 예, 번제, 화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가지 제물 중에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키아정 구조로 보면은 가장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로마서 5장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 5장 이제 뭡니까? 5장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진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해라?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잘 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이제 부활의 복음, 또 뭡니까? 심판의 주의 복음, 그리고 화평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될 내용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무리에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전하는 자가 확실한 복음, 이런 정확한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내용을 바로 증거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오늘도 각자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그런 자세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두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자,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화평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달린 모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 앞에 이런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심판의 주를 전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확실한 복음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이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그 주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성령 받았으니 세례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방 전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분기점을 오늘 또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이자 이방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교 속에서 나타나는 10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4개의 동사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셨사온즉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 화평의 복음, 이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